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줍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냐 너니 새 도우리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갖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공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관, 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한 것인데요. 그 같은 관점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 즉 역사적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는 그 역사적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바로 공생의 시작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그 배경들, 즉 인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고 있죠. 이유인즉슨 예수님의 그 모든 족보들을 나열한 이유는 마태가 기록한 마태의 복음서는 가능한 한 유대인들이 읽기를 소망하는 어떤 특정한 독자층을 생각을 하고 기록한 책이고요. 지난주에 이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누가복음 역시도 그 1장 3절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 하면서 그 수신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세 권의 복음서보다 이제 제일 시기적으로 먼저 쓰여져서 사람들에게 읽기 온 책인데요. 마가의 복음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대다수 많은 내용들을 베드로의 어떤 그 설교 또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방인들에게 하는 설교들을 통해서 마가는 학습을 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의 숙부인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과 더불어 1차 전도 여행은 바울도 같이 있었었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마가는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선교 여행이라는 게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대상이 이방인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즉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고 있었던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 지중해 쪽에 있는 헬라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쓴 복음서를 읽게 되는 독자층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언어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그들에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마태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해 봐야 이방인들은 모르는 것이고, 또 게다가 누가복음처럼 세례 요한까지 자세히 언급을 해봐야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마가가 복음 전하는 대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가장 전하는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추고 있느냐? 예수님의 복음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오늘 1장에 있는 14절에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이 벌써 잡혔어요. 세례 요한 벌써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서 그 이후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 일컬음을 얻었던 예수님이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설교의 원조는 누구냐?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누구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이 전하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셨건 간에 지금 핵심은 뭐냐? 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 가장 기본적인 스텝, 과정이 지금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또 헬라어를 쓰고 있는 이 당시 마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사도행전에 등장하듯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모든 과정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네 가지 스텝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김민지 성도님 기도를 잘 인도해 주신 후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아주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새신자로 두 번째 세례의 열매를 맺게 해준 우리 김민지 성도님이 지난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대표 기도를 한 본인도 그 대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격동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역동성은 바로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1년여 넘게 이렇게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화면을 보고 또 예배조차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것에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미션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의 핵심 사명이 되겠습니다. 마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본명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재미있는 것은 18절과 20절에 등장하는 접속사가 곧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이 곧이라는 단어가 네 군데, 지금 말씀드린 18절과 20절뿐만 아니라 21절과 28절에도 이 곧이라는 접속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저 마가의 헬라어 실력이 좀 여의치 않아서 접속사를 다양하게 쓰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마가복음을 찬찬히 묵상하는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마가가 헬라어가 능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전에도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가의 복음의 핵심의 장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장면에 굉장히 많은 이 복음서의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전체 16장 가운데 거의 석 장에 관련된 내용이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가 복음을 전하거나 마가의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앞에 전반부에서 맥이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스피디하게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복음서는 읽는 사람이나 그 내용을 읽고 깨닫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빠른 시간 내에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서의 길이만 보더라도 마태는 28장이고 마가는 16장이고 누가는 24장이고 이러한 내용들의 분량만 놓고 보더라도 마가가 글을 짧게 쓴 것은 오히려 더 핵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복음서임을 나타내주는, 따라서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 우리가 잘 아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런 에피소드들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메인 주인공이니까 이 제자들에 대한 에피소드는 다 생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가버나움에 들어가 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22절에 보니까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라 일컬어지는 5장과 6장과 7장 끄트머리에 가야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마가는 그 산상수훈의 내용 자체도 일단은 거의 대부분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르침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과는 차별화되고 구별된 모습,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권위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심지어 이 권위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귀신 들린 자.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나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회당 안에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귀신이라든가 악마라든가 유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룩한 장소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악령들이나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 누구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마가는 왜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다르다라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말 바로 뒤에 이 귀신 들린 자를 넣어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더 어떻게 합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느냐? 우리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귀신같이 알았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귀신같이 알았다. 다 모르는데 너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냐? 깜짝같이 속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람들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들을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귀신의 말은 때때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가리기도 하는데, 이 적당히 가리고 숨기는 마음을 누군가가 탁 알아챘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귀신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저 놀라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서기관이나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네? 하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지적인 호기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호기심에 머물고 있는 그 시점을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이야기는 마가가 지금 1장에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 준 것처럼, 오늘 24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해서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사렛 예수는 귀신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 그것을 1차적으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마가의 복음서에서 정말 증인처럼 귀신이 등장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 마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이 그렇게 떠들고만 가버렸으면은 그냥 귀신의 이야기로만 끝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화를 내셔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무슨 다른 무당들이 하듯이 무슨 파달갱이를 던지거나 작두를 타셨나요? 그런 장면 없잖아요. 그런 장면 없이 예수님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일상에 당신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오히려 떠들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꾸짖는다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 귀신이라 더러운 악령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은 지금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를 귀신에 대해서는 수직적인 관계로 지금 꾸짖어 말하고,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말씀만 권위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가 지금 귀신을 어떻게 해요? 아예 쫓아내버리는,
이러한 권능을 실제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놓으니까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한대요? 순종한대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무슨 죄예요? 불순종.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는 누구까지도 순종하는 권위가 있어요? 귀신들까지도. 결국 이 놀라운 사실과 사건이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의 소문이에요. 예수의 소문. 소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글이나 말보다 아예 모르다가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요. 동영상을 막 찍잖아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냥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이 말소리와 그 상황을 다 그냥 찍어버리는 것이죠. 미국 차에는 그렇게 많이 안 달렸지만 한국에는 보면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블랙박스라는 걸 자동차에 달고 다니죠. 원래 블랙박스는 비행기에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사고 났었을 때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지를 마지막까지 기록하는 장치인데, 한국에서는 빈번한 이런 접촉사고라든지 자동차 사고라든지 인사사고에서 보험을 적용할 것인가 사회적 룰을 적용할 것인가, 이 사람이 단순한 과실인가 실제적인 범죄인가를 가리기 위한 장치로 자동차에 그 블랙박스로 인해 가지고 사고 난 상황을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것이죠. 그 정확하게 남겨진 동영상과 기록되어 있는 음성들은 가감없이 현장의 소리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를 보게 되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뭘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문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막에 퍼지더라는 거예요.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곧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이고, 온이라는 건 뭐예요? 지역적으로 넓은 곳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뭘까요?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도 순종한다? 귀신들도 순종한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마가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전파된 사건이 아니라,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 즈음에는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마가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단순히 과거에 있는 지나간 일일까요? 아니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진행되어질 새로운 사건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일들은 단순히 과거형이나 과거 진행형이나 과거 완료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미래 역시에도 진행이 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실제 사건, 실제 일어날 일들로 우리가 그 현재 진행형의 마가와 같은 복음의 증인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죠. 예수의 소문. 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단어인 소문을 썼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소문이 아닌 복음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발로 밟는 모든 지경에 전파